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세상 떠나는 영생에 이르길 원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 얻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몇 주 후면은 이제 영생 얻는 확실한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린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돼. 이거 사단들이 이거 속입니다. 여기에 다 속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천국을 가고 영생 얻는 사람은요, 주여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궁극적인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말로 홀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사단이 파송한 일꾼들인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복이 있어. 영생의 확신을 할 수 있는 복음을 날라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지난 새해 들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마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적은 인원인데,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먼저 본을 보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3대 혁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대변혁을 일으켰어요. 그 첫째 변혁이 예배다. 예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드리듯 예배하지 마라. 예배를 제사드리듯 예배드리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지극히 적은 거예요. 이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혁명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무당까지도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똑같이 한다고 그 짓을. 그걸 누가 아냐고 하나님밖에 모르지. 오죽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난번 요한복음 4장의 예배의 혁명을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혁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걸 아시죠?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사단은. 이렇게 하지 않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로 슬며시 바꿔놨다고. 근데 그걸 뭣도 모르고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뒤에는 인간들의 필요,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인간들에게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날의 필요인데 이거 일용한 양식도 우리가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땅의 것 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행하셔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냐? 한마디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온 몸으로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말 자체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강력히 들어지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예물로, 제물만 드리면 돼요. 자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사 예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내 몸을 깨뜨려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5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깨닫게 해주는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냥 흔한 말처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놀라운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이 만들었어. 근데 거의 종교인들을 만들어. 응? 기도를 하면 내버려 어떤 기도합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야. 기도는요,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 기도들과 달라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자기 소음만 올리는 거야. 자기 소음만 올린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응?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입으로 열어서 뭐를 얘기해서 그때 비로소 그래 네가 그게 필요하냐? 만일 그러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구하지 말라고? 구할 게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더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까? 속았잖아, 다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있는 그런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새벽기도 하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그것은 이제 예정 때 길순주 목사라고 하는 부흥사님이 이제 은혜 받고 시작을 한 건데, 참 그거 좋아요. 뭐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갑니까? 자기 소원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 새벽의 기도는 좋아요. 예수님도 새벽 비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교회 지도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좋아요. 왜? 그때 하나님 음성 듣는 좋은 시간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갑니까? 불교, 천주교,
뭐 이런 사람들 다 무슨 그 정성들이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에 나가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 듣나요? 기도의 레퍼토리가 똑같아. 기도의 레퍼토리 똑같다고. 그걸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 줄 알아야 돼. 한 소리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이게 중언부언이라. 이 절에 가면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경을 그어요. 보셨죠? 네, 경을 풉니다. 종교인들은요, 중언부언이에요. 목탁을 탁탁탁 두면서 바라신 병 뭐라고 떠들고 똑똑똑똑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해. 그 기도라니까. 응?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혹 장례식장에 가면 천주교도들이 나와서 막 울푸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천주교도들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소리 또 하게 하고 한 소리 또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를 위해서 하나의 의식, 예식으로 준 거지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지도자라고 해요. 지도자 목사지요. 무슨 말을 하냐니 주기도문을 100번만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대. 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중언부언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사간의 일꾼이었어요.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야. 사도신경도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예배의 의식을 위해서 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근데 그걸 기도로 하면 돼. 그 기도. 이렇게 중언부언을 시킨 거야. 한 소리 또 하게 하고 한 소리 또 하게 하고. 여러분 불교에 가면 108배라는 게 있어요. 108번 머리 쫙 깔고 하고 암송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새벽에 좀 어느 정도 불교 신자들은요 절에 가서 그거 한다고 제일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아니야. 열심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뭔가 시원해. 속이 시원해. 그거 안 하면 괜히 꺼름직해. 온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봤어, 종교인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들어간 정신 빠진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새벽 기도해. 그래서 자기 본교회가 멀면 아무 교회나 가서 하고 와. 이게 바로 종교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고 말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말만 해주는 줄 안다. 똑같아. 지금 한국에서도 새벽 기도가 뭐합니까? 똑같은 레퍼토리지. 그 시간에 그렇게는 끝나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 된 것 같아. 안 하면 마음이 꺼름직해. 어느 사이에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봤다고 사단이. 한국교회도 다 종교인을 만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뭘 말하는지 알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소원을 다 하나님하고 정성 들이고 이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려서 그 음성 따라 사는 것이 기도야. 이게 기도라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아멘 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예배라. 근데 그 아멘 화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요, 찬양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기도하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진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이 제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몸을 깨트려서 아멘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게 진정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세상 거 자기 거 구하고 자식 문제 구하고 취직 문제 구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연락하셔야 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매일 들어도 돼, 매일 들어도 돼. 왜냐하면 매일의 날은 매일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날은 매일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를 게 없어. 똑같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런데 내 생애 속에서는 날마다 새날이 다른 거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날이야.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새해가 왜 새해인지 아십니까? 일생에 한 번밖에 내가 겪지 못할 해가 이 말이요. 2022년 우리 생애 속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해야.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도 내 일생은 다시는 볼 수 없는 날이라고. 그러면 그날을 뭐래 지난 거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새날 주신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늘의 일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오늘 일정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또 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제가 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날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걸 기다리는 게 기도야, 여러분. 날마다 그런 기도라면 살아야지.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이 뛰냐고. 아, 오늘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즐거운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뭐 시험에도 빠지지 않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시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하려면 꼭 이방인들 구하는 똑같아. 불교도들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할 것 마음에 필요한 거 예배당 오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미리 얘기를 다 하신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응? 기도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는 거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나님 이렇게 그렇잖아.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라고 한다. 새벽 기도는 마찬가지야. 남이 기도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한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건 기도가 있겠어. 응? 날마다 한 기도 그거지. 내 배터리가 똑같지. 중이 절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경애를 끊어놔. 엄제가 무슨 주기도면 그거 100분 의라고 가르친 사람이야. 자기 한 말 또 하고 어제 새벽 기도한 거 오늘 가서 새벽 기도 또 하고 또 그저께 기도한 거 또 하고 그리고 나서 툭툭 털고 일하면 절에서 108배 하고 나서 시원하게 이러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응?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한 소리 또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을 받으라.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11장 1절로 4절까지 그렇게 똑같이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면서 9절부터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는가니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거기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니 구합니다. 구하면 마태복음 대체 구하면 주시고 찾는 자 만나는 자 두드리는 자 열린다 그랬죠? 그럼 구해요 내가? 취직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응답이죠? 취직자리 해주는 게 응답 아니야. 그렇죠?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 갖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 응? 장가들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신부를 갖다 줘야 응답 아니야. 그렇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보면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취직하는 자에게 직장을 줘야 되지 뭐 성령이 못 말라 죽었다고 왜 성령도 안 했나? 성령을 주시냐고. 응? 장가 들겠다는 사람한테 신부를 갖다 줘야 되지 웬 성령을 주신다니. 성령은 무슨 상관이냐고. 이 뜻을 알아야 돼. 기도라는 뜻이 뭔 줄 알아야 돼. 기도하면 구하면 얻어 찾으면 만나 두드린 자에게 열려줘.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하셔. 구하는 자에게 얻는다.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응? 찾는 자는 뭐를 만나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응?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지. 자기 뜻 구하고 자기 소원 아뢰는 거 이거 기도가 아니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그게. 응?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뜻이 뭔가 알아야. 기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온 몸을 깨트려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희생하는 게 기도야. 그게 온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야. 응?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런 기도의 본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은 신약의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야.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고민하셨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고 육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 드렸어. 손해됐나요? 손해 안 됐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중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줘.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야. 응?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나사렛 동네 사는 마리아에게 왔어요. 동정녀 마리아,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천사가 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 그 당시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가족들도 다 버림을 받는다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의 그 말에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바로 기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기를 깨뜨려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철도 떠들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어봤자 그건 바로 이방인의 기도요, 종교인의 기도요. 그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 똑같은 말이지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다 교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기도만 해서 그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나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너 새벽 기도도 하고 나 했는데 꼭 그런다고 기도 안 해서 그래.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아. 무슨 말이냐? 맞기는 맞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했어.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한 거야. 기도는 하긴 했지. 근데 기도의 의미를 몰랐다고.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질 않아. 그 시험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사 너무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계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 영문 성경으로 테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것은 템프테이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있어요. 항상 유혹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 안 빠진다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빠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빠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러면 그렇지, 기도 안 해서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긴 했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잘못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걱정이 없어.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야.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이 세상이나 영원히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응?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도시키면요 5분도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진짜 깊은 단계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거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 교회 다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교인이냐고.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 신성함이 나오고 신실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아주 간단한 예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이 많고 그런 권사님.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응? 아침에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날마다 교회는 냉랭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게 진정 내 마음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쥐소리만 딥다 하고, 요 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아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이 내 욕구를 이루어주는 심부름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심부름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사단은. 근데 이것이 기독교까지도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게 아닌 거야. 고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지 마. 은밀한 교회에 계시는 아버지와 대화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응? 이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응? 예수와 함께 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지극히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라는 것은 내 손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이렇게 해서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